상 받을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20분, 딱 20분만 하려고 그래요. 미리 여러분 걱정했지요? 오래 할까봐. 하나님을 믿으니 저를 믿으세요. 상식적인 것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뭘 열심히 하란 말 안 하고 여러 가지 잘하라고 말 안 하고 복잡한 거 뭐를 시키지 않아요. 그저 예배, 헌금, 기도, 봉사, 전도 이 5가지만 열심히 하자 그래요. 오늘 저는 상식적인 거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상 받을 일꾼 되려면 일에 대한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냐?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바깥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안의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심을 지키고 또 세상에 나가서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면 그게 상을 받을 하나님의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늘 교회에서 일꾼 되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일꾼 노릇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의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심는 일, 물 주는 일, 이 2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는 일, 물 주는 일. 심는 게 뭡니까? 복음을 심는 것이고 모종을 심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세상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도록 부지런히 심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물 주는 건 뭡니까? 전도된 사람을 갖다 물을 주어서 보살피고 키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심는 일, 물 주는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오늘 임직되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리라. 남이 일한 거 내가 받는 게 아니고 남편이 일한 거 받는 게 아니고 부인이 일한 거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한 것 내가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임직자들과 함께 모든 분들은 각각 상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각각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일한 대로 복을 받으니까 일한 대로 상을 받으니까 일거리가 많은 게 복이요 없는 게 복이요? 많은 게 복이죠. 지난번에 IMF가 와서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갖고 은퇴당하고 명퇴당하고 황퇴당하고 동퇴당했어요. 명퇴는 명예로운 퇴직, 황퇴는 황당한 퇴직, 동퇴는 겨울에 당하는 퇴직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저 방인동에 가서 부흥회하면서 명퇴, 황퇴, 동퇴 그랬더니 황퇴할 때 막 웃어요. 왜 웃느냐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김황퇴였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나가서 믿음으로 직장생활, 사회생활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늘 심는 일, 물 주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2번째, 직분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은,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직분은 고린도후서 3장에 보니까 영광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직분이 아니라 영광의 직분이라 그 말입니다. 대통령 일꾼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 말입니다. 청와대 비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일꾼일까?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고 일꾼 노릇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화평교회 장로, 화평교회 권사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이런 긍지를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는 직분에 대한 상식으로서 에베소 3장에 말씀하기를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결코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청와대 비서가 되려면요 대통령하고 잘 알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력이 겸비돼야지 청와대 비서로 살 수 있어요. 청와대 비서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이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그리고 아픈 사람도 다 하나님의 일꾼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도 열심히 내야 됩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을 내셔야 돼요. 왜?
영광스러운 하나님 일꾼이요 은혜로 거저 은혜가 일꾼이 됐으니까, 실력은 쥐뿔도 없는데도 하나님 일꾼이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가. 감사로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는 우리 노인들이요 그런 일 많이 했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90세까지 된 분들이 한 10명이 매일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네끼리요 당신들끼리 막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30분 동안 찬송을 막 불러요. 가사도 안 봐요. 하도 불러갖고 다 외워버려. 그리고 한 30분 끝나고 나면요, 손잡고 막 기도해. 방언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이재원 사람도 다 배웠어요. 아밤바 쭈쭈바 내가 봐 뭐, 펩시 콜라 코카콜라 이씨 막 그러면서. 그러고서 막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해요. 1년에 5명을 전도하는 할머니도 있었어요. 어떤 분은 한 명을 꼭, 한 명 정도는 꼭 해오고. 근데 총기가 흐려가지고 전도해놓고도 못 데려오고 그래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 앞에서 길을 잃어버려요. 여기도 큰 교회 하나 있네. 다시 나갔다가 돌아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얼마나 용감하게 전도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용감하냐니까, 눈이 어두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감사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사람의 종이 될지 말지니라.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 그 말이에요. 절대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자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보니까요, 권사님인데도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엎어져갖고 뒤집어져갖고 안 나와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람의 일꾼이요 사람의 종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사람 때문에 절대 시험 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는 사단의 일꾼, 마귀 일꾼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일꾼, 마귀 일꾼은 누구냐? 은근히 회방하는 거예요. 직분이 있는데도,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그 사람 때문에 남들이 시험 들게 되는 사람, 이게 바로 사단의 일꾼 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을 도와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 믿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항상 믿는 자의 본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누구를 시험 들게 하는 사단의 일꾼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 노릇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만물에 대한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잠깐 맡긴 겁니다. 왜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게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만물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라고 맡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있는 건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에요, 유산 안 남기기 운동하는 사람들이 1200명이 넘었대요. 1200명. 유산의 70%는 바치고, 사회단체, 기부단체, 교회 바치고 30%는 가족들에게 나눠준대요. 1200명이나 됐대요.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임직할 때, 장로님, 재산의 70%를 바친대요. 글쎄,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할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있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0%를 바칩시다. 이번에 장로 임직 때 10%를 바칩시다. 그래서 다 사인했어요. 10% 바치기로. 그러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뭐 1억 되는 사람이 있고 5천만 원 되는 사람이 있고 3천만 원 되는 사람이 있고,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착한 목사냐면요, 70%라고 안 하고 10%만 한 거예요. 창백한 얼굴의 모습들의 모습. 여러분,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잠시 맡긴 것입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팍 죽어버렸어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살고 있는 3억짜리 집도 저는
하나님께 마지막에 바치고 죽는다 그랬어요. 너들한테 안 준다 그랬어요. 왜 안 주느냐? 모든 만물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고, 두 번째 왜 안 주느냐? 저도 우리 부모한테 아무것도 안 받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왜 줘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도로 바치고 간다 그 말. 그러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고 예수 믿는 게 쉬운지 몰라요. 왜 예수 믿는 게 어렵다 그러느냐? 자기 걸로 삼으니까, 자기 걸로 여기니까 늘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것으로 등지질 해버리면요, 마음이 홀가분하고 아주 신앙생활에 힘있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겁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 건데 뭘 걱정입니까?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쳐다보겠는데, 여러분,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상식을 갖고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냐? 내가 10억을 맡겼는데 얼마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썼느냐? 너는 20억을 맡겼는데 너는 얼마나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썼느냐? 마지막에 심판받아요. 많이 가진 사람은 심판이 큰 겁니다. 책임이 큰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만물에 대한 상식을 갖고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시고 계산을 했을 때 정말 잘했구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자들은요, 이번에 일꾼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상 받을 일꾼 되려면요,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출애굽기 29장에 보니까 성막으로 교회를 비유하시면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리라. 성막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그럼 오늘날 누굽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따라서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 하는 거냐? 제사를 주관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인직자들은 더더욱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역사가 나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자.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고,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제사장이니까. 오늘 화평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인직자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 화평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오늘 인직자들과 함께 우리 모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창세기 7장에서부터 방주라 그랬습니다. 바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구원선입니다. 믿습니까? 유람선이라고요? 구원선이라고요? 구원선. 근데 미안하게도요, 유람선이 오늘날 99.5%, 유람선이 99.5%. 제가 한 2,000군데를 다녀봤어요. 집회를 하느라고. 그런데요, 99.5%가 유람선이에요. 0.5%가 구원선. 유람선의 모습이 어떤 것이 유람선이냐? 자기네끼리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재밌고 놀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네끼리 능력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모여서 사치기 사빠빠 이런 거 자주 하고, 그게 유람선이에요. 유람객 같은 남의 교인 많이 모으고 유람객 같은 많은 교인 모으는 데 쓰고, 이게 유람선. 구원선은 어떤 교회가 구원선이냐? 끊임없이 저 바깥에 지옥 가는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바쁜 교회. 바쁘다. 바빠. 왜? 저 지옥 가는 영혼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 때 44명이 배 안에 탄 채 가라앉았어요. 44명이 탄 채 가라앉았어요. 그때 해군들이 출동했어요. UDT가 출동했어요. 그때 해군들만 바빴어요? 온 나라가 바쁘었어요? 해군들만 바빴어요? 온 나라가 바빴어요? 온 나라가 시끄럽고 바빴어요.
몇 명 때문에? 44명 때문에. 근데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죄악의 바다에 빠져 있느냐? 우리나라에 4,200만 명. 4,200만 명이 한반도라는 죄악에 빠져 있어요. 바다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매일 죽는 사람이 하루에 700명. 그 중에 600명이 매일 지옥으로 떨어져요. 매일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구가 600명. 700명이 죽는 중에 600명이 넘게 매일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오늘 구원선교인 우리 교회가 뭐 때문에 바빠야 되겠습니까? 저 영혼 건지는 데 바빠야 돼요. 바쁘다! 바빠! 44명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고 해군들이 바빴는 것처럼 4,200만이 죄악의 바다에 빠져갖고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매일 600명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얼마나 바빠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임직자들이 얼마나 바빠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영혼 구원에 바빠야 됩니다. 그게 구원선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99.5%가 유람선, 자기네끼리 재미있게 지내고 영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 누리면서 재미있게 지내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현실이라고 말이에요. 오늘 직분자들은 교회의 본질을 확실하게 깨닫고 영혼 구원의 제설담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임직을 새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여, 모두 상 받을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대로 상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 것으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헌신하며 쓸 수 있는 귀한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